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담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은 반드시, 특히 처음 병원에 가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을 하게 하는데요. 우리 자신에 대한, 다시 말하면 이제 환자 정보를 이제 적게 합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키는 어떻게 되는지, 몸무게는 어떻게 되는지, 또 먹는 약이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또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집안 병력을 기록하게 합니다. 가족 중에 혹시 알려진 병이 있는지 그것을 기록을 하게 하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족, 특히 부모님 중에 병이 있으면은 그것을 물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집안 병력을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그게 치료하고 치유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집안 병력, 이것은 집안 내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집안 내력은 육체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또 내려오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성격도 집안에서 내려옵니다. 인격도 그렇습니다. 개성이나 행동들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것이 야곱 집안의 내력이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에 있었던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말씀 잠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극적으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형제가 20년 동안 이제 떨어져 있다가 이제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서로 껴안고 울면서 오랜만에 정을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에서가 형이 동생의 식구들을 이제 보고서 본인 집으로 이제 초청을 하는데요. 야곱은 극구 사양을 합니다. 사양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형 보고 먼저 가라고 합니다. 먼저 가면은 자신은 자기 가족들이 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천천히 가족들과 함께 가다가 형을 세일해서 형이 있는 그곳에서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떠나자마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이 간 곳의 반대 방향으로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형이 가자고 한 곳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그 전에 야곱에게 이곳으로 가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을 따라가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라고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야곱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결정한 것은 영적인 판단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하고, 솔직히 양해를 구했으면 좋았을 것을, 야곱은 처음부터 형을 따라갈 마음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형이 떠나가자마자 다른 곳으로, 그것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떠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처음부터 형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형을 속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참 아쉬운 것이, 그 에서하고 야곱 사이가 갈라졌던 것이 왜 그랬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그랬죠. 거짓말 때문에 그렇게 형제 간의 사이가 벌어졌던 것이었는데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야곱이 또 거짓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하고 헤어진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그곳으로 갔는가? 그곳으로 또 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베델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33장 17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베델이 아니죠. 그래서 숫곳에서 정착하며 살다가 세겜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제가 오늘 이 아침 이 세겜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세겜으로 갔던 바로 그곳, 세겜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장소가 아니었었는데, 야곱이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한 후에 사단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형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한 것을 갔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본인이 형하고 가기 싫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었던 곳에 가기를 원했었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착한 그곳에서 결국 사단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무슨 사단이 일어나는가? 야곱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얻었던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디나였습니다. 근데 그 디나가 세겜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그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2절을 보게 되니까요. 34장 2절을 보게 되니까 그 지역에 추장이 있었습니다. 추장의 그 이름이 또 세겜이었는데요. 그 세겜이 그녀를 보고서 강제로 범했다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세겜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거 내가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말이죠. 2절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디나는 야곱의 딸 디나는 원했던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 그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걸 덮으려고,
그걸 좋게 포장을 하려고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자기의 욕구를 채운 후에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5절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게 되니까 야곱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그 디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 5절을 보게 되면은 이 아버지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딸이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데 화도 내지를 않습니다. 이 딸이 강간당한 것이 아무런 일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딸이 레아를 통해서 얻었던 딸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혹시 라헬을 통해서, 그렇게 본인이 좋아하던 라헬을 통해서 얻었던 딸이라도 이렇게 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야곱의 태도를 보면서 그 야곱의 인격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디나의 그 형제들은 들에 나가서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은 이 소식을 듣고서 크게 분노를 합니다. 7절을 보면 그걸 볼 수가 있는데요. 7절을 보니까 이 형제들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무척이나 괴로워했다는 것이에요. 누이가 강간을 당했으니까 몹시 괴로워하면서 분노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우리가 7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라면은 이게 정상이죠. 가족이라면 이게 이런 반응이 정상인 것이에요. 근데 야곱은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겔의 집안이 와가지고 야곱의 집안에 와가지고 가족이 와가지고 결혼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9절과 이제 10절을 보게 되면요, 겹사도를 맺자고 합니다. 겹사도를 맺으면서 함께 이곳에서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제안이다라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요, 세겜도 나서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 결혼을 허락하면은 내가 모든 거 다 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게 진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23절 우리가 내일 또 보게 되는데,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야곱의 재산을 다 빼앗자 하는 그런 계략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겹사돈도 맺으면서 결혼도 하고 우리 함께 삽시다라고서 그런 거짓말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제안을 들었던 야곱의 아들들, 눈치를 챘는지 안 챘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제안을 듣고서 또 어떻게 하는가? 그들도 그 세겜과 그 가족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는 우리가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세겜의 집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집안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누이를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겹사돈도 맺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일 보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 거짓말이었던 것을, 이게 계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요셉도 거짓말을 너무나 잘하고 남을 속이는 일을 너무 손쉽게 하고, 20년 전에 그 형을 속여가지고 그런 사단이 일어나는데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울고 껴안고 막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고서도 또 형을 속이고, 그의 아들들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집안 내력인가? 이게 집안 내력인가? 근데 이 오늘 34장의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서로가 거짓말을 해요. 서로가 속이려고 그러고 서로가 거짓말을 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이 그냥 난무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34장을 보면서 한 가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34장을 보게 되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큰 일이 일어나고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한 번도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거짓말이 난무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들도 그런 모습을 본받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있지 않은 것이 있는가? 혹시 이런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대물림 되지는 않겠는가? 또 우리가 영적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보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들은 대물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또 우리가 정결케 되는, 우리 가족이 정결케 되고, 우리 교회가 정결케 되고, 우리 지역 사회가 정결케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려고 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잘못된 점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보면서 혹시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지, 하나님 지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지적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모든 것이 깨끗하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